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계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포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함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분하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한 주간 보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지난주 1장 1절 8절까지 이제 이사야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쭉 잠깐 살펴봤죠. 이사야가 지냈던 시대적 배경이라 하면 주변 국가 또 이스라엘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다스렸던 왕 등등의 내용들을 살펴봤죠.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로 있었지만 그의 이제 중간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목격하며 남유다도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 공경 가운데 이사야가 있었음을 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선포하는 그 삶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대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시작에 나오죠.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서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거의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마지막 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성은 불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포도원의 망대만 남아있고 또 참외밭의 온두막만 있고 또 에워싸인 성읍만 있다. 그러니까 실제 열매를 맺는 과수원에서 과수원의 열매를 지키는 그 온두막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만 있는 사람만. 열매들은 하나도 없이 지금 그 모습으로 남유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8절 마지막이었고 그게 실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기사의 생활을 전화위복되는 은혜를 말씀을 나눴죠. 자, 이어서 그 말씀이 오늘 9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우리가 아주 익숙한 두 단어가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우리가 뭐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질적인 도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분노함을 입었던 도시, 그래서 멸망을 당했던 도시.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됨은 어떤 죄악을 말하는 어떤 상징적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만 이름만 들어도 이 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도시,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도시,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를 지금 뭐와 비교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똑같을 거다 너희랑. 소돔과 고모라하고 별반 다른 거 없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걸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생존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 사리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들 날 남김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룻을 구하기 위하여 룻이 그 지역에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의인이 처음에는 몇백 명부터 시작하죠. 근데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룻 가족만 구출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사건이 있죠. 이제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그런 대명사가 되는데, 그런데 다른 점은 이 남유다에는 생존자, 그 의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려두시는 건데, 이 말씀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유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이거구나. 의인은 몇 사람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신 거구나.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시구나. 이 도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인가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주신 은혜는 생존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근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주의를 누릴지어다. 지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미 없지만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냥 바로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죠? 이어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선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11절 1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맥락이 뭡니까? 결국 우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제사 때마다 제물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은 복잡하죠.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이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복잡한 제사법, 그 5가지 제사, 또 5가지 절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신 7가지 절기, 이 모든 걸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던 그 절기와 제사에 대하여 지금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기와 제사의 목적이 뭐냐? 지금 이 말씀에 우리는 먼저 그걸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죠? 아무 죄도 없는 양들 죽이게 하는 제사.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과 상관없이 행동한 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거죠. 관계회복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됐어요. 우리 또한 죄됐어요.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시려고 주신 방법이 제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피해 제사였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거였어요. 그걸 대신 동물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해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내용이라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양을 1년 동안 새끼 양을 키웠대요. 예한동물이잖아요. 그 양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주 씻겨주고 날마다 씻기고 입히고 지금 그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많은데 그렇게 잘 키웠어. 양 1년간 잘 키웠는데 딱 그 1년에 제사를 위하여 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양의 피로 기도하면서 양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울고 불고 계속 동거가죠. 이 아이들은 그 양을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이 가르쳤겠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거다. 이 양의 피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이 제사를 드리자. 이런 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확실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제사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주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막 울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야, 양에 대해서 이렇게 죽게 하면 얼마나 온 가족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법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힘들어했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 분위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 가면 완전히 제사법을 드려야 될 제물이 사고 파는 물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뢰이 시장처럼 돼가지고 이 시기가 되면 양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양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많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장에 사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벌써 이미 11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이 제사, 의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피해 제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피해 제사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고 형식화되고 그게 하나의 모습으로만 남겨져 있어서 더 이상 이 감사와 간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라고 감사와 간격과 기쁨과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늘 감격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나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게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라는 소리를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는
제가 예배에 대한 태도나 마음이 어떤가 돌아보고 한편으로 회개했고요.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피해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이 제사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제사의 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선포하죠. 더 이상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양의 피를 드릴 일이 없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거죠. 이 제사의 의미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11절에서는 아주 함축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없어요. 그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습. 그냥 살찐 짐승에 대하여 제사 드려지는 음식에 배불리 먹고 그냥 그 피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고 기뻐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땅만 받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헛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우시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계획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불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죠.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데 하나님의 만드신 의도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더 이상 분양하는 것도 재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월삭, 안식일 대회 이게 다 모임이잖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한 각종 모임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성회들 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도 이제 힘들어. 하지 마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다. 야,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우리가 호소되어지는 것까지 보면 소름 돋아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어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은 내가 손을 펼 때 지금 손 편다 이게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모습에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의 소통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 펼 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강력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전혀 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정반대 말씀이 다른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내가 듣지 않겠다, 뭘 해도 안 듣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통해 응답하겠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내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열왕기상 9장은 어디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소름 돋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듣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실은 잘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성경을 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이라고 그걸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 제 아버지가 저를 너무 지독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의 맨날 욕을 하셨고 뭔가를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제 어렸을 때 소원이 아버지께 칭찬 듣는 거였어요. 칭찬을 하도 안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주변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했을까? 아들이 진짜 그렇게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랬을까? 그랬을까?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듣는 당사자인 저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진짜 다 때려 죽이고 싶고 분노해서 분노의 불로 질러버릴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하시잖아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그냥 화 나셔서 그대로 일을 해가시면 되는데 안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예측이 된다. 예측이 된다. 또 참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 번 임의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십니다. 이어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성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라. 16절 17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고 악한 행동이 있다는 걸 그치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실이 뭐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딱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이 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행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기도하며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 참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악한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모를 때는 좀 그냥 멈춰서 보는 게 필요하고 저도 그냥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들을 일단 멈춰보고 주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건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기 어렵죠. 그러나 완벽하게 그거 행하라 이거 지금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홍 같고 진홍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홍, 진홍. 근데 제가 원어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붉은색이다. 붉은색 계통의 것을 표현한 단어들이야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의역적 설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별 어떤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붉은색이야. 이 붉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색깔이 비교되는 색이 뭐냐면 흰색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얘질 것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론하자 이 단어 자체가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판결하고 따지고 하는 논증적 용법이잖아요. 그냥 법률 용어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셔. 앞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 뭡니까? 죄인이다 땅땅땅 하면 끝이에요. 실제로 법정에서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하게도 이 판결을 바꿔버리세요. 죄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희게 한다. 이게 법정의 판결이에요. 이게 소금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대신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유죄인 줄 아시고 선포하셨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것. 이것이 오늘 28절의 강조입니다. 그렇게 한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뻔히 앞에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다 죄 있는 거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는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세상을 걸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되판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이게 먹는다라는 표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웠을 때 일용할 양식 그냥 먹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공급과 저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을 알아요.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근데 거절하고 불가능. 칼에 삼켜지죠. 여기서 칼은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에 일으켜져 그 경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참 감격스러워요. 이 18절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18절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이심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시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구약적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로에선 그 죄값은 본인이 다 지시고 우리는 용서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구약적 표현으로 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이런 뜨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듯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 듯해. 이게 쭉 나와요. 곳곳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지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판에 새기시고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또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